열매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영양분 공급받아가지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이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 대나무가요, 100년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배는 먹을만 하잖아요. 이 나무가 오래돼서도 생명이 있고, 여전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린다. 열매 못 맺을 것만 아니라 죽습니다. 말라비틀이라고 불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째 밀밀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1m 떨어져 있나 2m 떨어져 있나 마찬가지예요. 생명 공급되는 것이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고 밖에 있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대나무나 감나무, 사과나무 몇 대 지나가면서 가지가 끙끙거리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영양분을 끌로부터 끌어오기 위해서 예수 힘써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영양분은 공급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가지도 살고 열매이고, 근데 떨어지면은 이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당연히 뿐만 아니라 가지 자체도 말라비틀에서 죽게 되는,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예요.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져 나가봅니다.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영적으로는 힘을 잃고 죽어갑니다. 육신은 살지요. 밥 먹으면 되니까. 육신은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숨쉬면서 살아가긴 하는데, 예수님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봐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안에 거하느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노력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는 율법, 어떤 조항을 지키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하는 거하고 같은 거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관계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돼 있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부터 모든 게 공급이 되어져야 우리의 영혼도 신앙생활도 정상의 모든 게 이어지고 열매도 자동으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거주한다. 근데 그 안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생활하다가 외출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여야 하는데 너무 자주 외출을 해버린다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스스로 살아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냐? 대략을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되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가면 마음이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뿌리고 원인이고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일어나서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그것을 위해 살 겁니다. 그것에 관심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로 기도를 통하여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 이게 훈련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하면요 어렵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떠먹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처음 할 때는 잘 못해요.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은 자기 혼자서 먹고 싶은 대로 안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사는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해보는 이게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 듣고 무엇을 기준 삼아서 결정을 하십니까?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듣고 결정하면요 실패하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결정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표현하기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붙어 살려면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고 자신이 주인인 거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는데 열매가 그 열매 맺는 건 예수님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종종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붙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빨리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상생활을 바꾸고 여러 가지 세상 염려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생각 없이 떨어져 살 수도 있어요.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붙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욕심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를 할 때 우리에게는, 가지에게는 나무는요, 생명의 온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온천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는 두 번째고, 사면에 일단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생명의 온천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계속 구하여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강력본대로 붙여 놓으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아주 강력본으로 더한 접착제로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그하여 살려고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가질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배나무잖아요. 배가 열릴 때요. 감 나면 감이 열리고 사과 나면 사과 열리잖아요. 근데 이 배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그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모르가 일반적으로 그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럼 열매는 예수님 맺어야 돼요. 예수님 성품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맺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인지 아니 성품인지 실질적으로 많이 맺혀지는 것은 예수님 성품보다는 옛 본성, 옛 사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살았던 옛 사람의 그 성품들, 죄의 열매들 이것들을 많이 맺고 있는 게 우리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정답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정답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남의 아버지를 닮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사단 지배 안에 있던 그 삶 그대로 여태까지 살아감으로 이 사단의 성품들,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오늘 성령님을 따라 그 지배를 받고 순종에 살면은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욕심을 따라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단 유혹에 넘어가면은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 5장 16절 이하에 쭉 2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갖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육체의 열매, 또 제 열매들이 은행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맺혀지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게 성령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22절부터는 사랑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고 그 지배를 받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보면서 뭐 비판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제 사람이 지금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사랑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걸 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육체의 열매, 제 열매를 맺고 있으면 기도를 해줄 수 있겠죠. 또는 고민도 할 수도 있겠지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 자신부터 봐야 되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고 예수님 예배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붙던 가지가 됐고 예수님의 열매 성품들을 몇 개 계획 있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 따라가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 죄를 짓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여 성령님의 순종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하는 게 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새 거하려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 힘을 안 되니까 성령님 도심을 구하여 성령님께 순종하고 이 경건의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내 못된 성품들이 많이 안 난다고 제어가 되어지고 예수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제가 쉽게 합니다만 저도 어려워요. 예수 성품, 그 꼬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못된 성품이 막 나타나니까 감정이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나마 제어가 되는데 조금 지나면 선선해지겠습니다만 굉장히 부기질이 높으면 어때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폭발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성품들 다루는 훈련이 할 수가 있는 거죠. 10번 성질낸 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질 안 내려내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맺고 담아가는 이런 경험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죠. 그렇게 되면 또 전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아무리 전도해도 살아가는 모습은 엉망진창이면은 전도 안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가지인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사실입니다.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열매가 딱 정해지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것이 시청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생각을 지배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세상 악한 것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이 악한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맺는 것이 세상 것이 들어왔다 세상 것이 다시 나오고 그 예배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뭐, 돈 많고 살겠어요. 길을 막고 살겠어요. 아니면은 산속에 가서 혼자 살겠어요. 왜 그 영향, 이 세상 문화 안에 살긴 하는데, 그걸 제어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하늘로부터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내 마음에 부지런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또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렇게 공급을 해야 그게 다시 열매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맨날 보고 듣는 것이 세상 악한 것들밖에 없는데 나오는 건 뭐겠어요? 내 안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들어오게 이렇게 공급되는 이것을 잘 설계하죠. 세상도 악한 것들로부터 공급받을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은 또 하늘에 생명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계속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참에 대한 7절 말씀처럼 죄의 소원 우리가 죄 짓더라고 눈앞에 엎드려 막 기다리고 할지 몰라도 너를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돕기에 성령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마음 또 눈과 귀를 잘 지켜서 세상부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악한 영향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고 듣느냐 이거 잘 살펴볼 필요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좋은 게임도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게임보다는 좋은 게임이 또 낫겠지 조금은. 근데 게임도요 죽이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폭력적인 게 많고 근데 너무 그걸 좋아해갖고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로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죽이는 것 나타납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게임 중독한 사람이 게임의 가장 현실하고 실제의 현실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발생하듯이 그 영향 무시 못해요. 우리가 이 적하고 있는 세상이 악한 모든 것들 컵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버려야겠지만요. 좋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를 계속 좋은 물을 부으면은 그 컵에 있는 물이 바뀌어요.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컵에 있는 나쁜 그 안 좋은 더러운 물을 버려버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생수 좋은 물을 그다 부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더러운 것들 다 해결을 통해 다 버려버리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곳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죄의 본성,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지향의 열매만 맺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들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성령도 성령님도 은혜를 우리 다하게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택하여 세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여기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느냐? 주로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들을 담고 그것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산다고 하는 건요,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지우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접붙이기에 대해서 한번 했더니요, 요즘은 네이버 검색 안 합니다. AI에 물어보면, 구글 AI,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접붙이기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온 나무의 열매인지 접붙이는 가지 나무의 열매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온 나무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접붙인 가지 나무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접붙이기 해봐야 모르죠. 여러분 저도 모르는데 가수가 한 번도 알겠죠. 근데 접붙이기 한 가지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제가 내용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제가 어떤지. 근데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접붙이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그 비유로는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게 접붙이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강남을 맺게 되어져요. 이게 일반적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방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는 그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이것도 접붙이게 한 가진 우리가 맺은 거 뭐겠어요? 가진이 아무 열매 맺는다니까. 옛날 성품, 옛사람 성품, 그게 맺어져요. 당연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 본성을 거슬러가지고 이 접붙여진 나무, 예수님의 성품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맺어지는 것은 옛 사람의 옛 본성의 그 열매, 죄에 짓는 것밖에 안 해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노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노래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하나 예수님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 생명 공급관이 안 받는 거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 삶에서 사단의 지배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열매, 사단의 성품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지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성령님의 공명을 힘입어서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문화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여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살려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드리고 이러한 신앙의 기본의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성품을 맺을 거 아니에요. 세상 악한 것들 들어오니까 그게 또 나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그 공급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가 다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앞에 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살 때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밖에 나가 살고 떨어져 살때만 무엇이 그렇게 떨어지게 만드는지 사단이요 세상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예수님 밖으로 나가고 있거나 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열매나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없지만 많이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는 거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짓 없지 않아요. 예수님 나에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낄 것이니까. 그런데 나하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도 잘 살펴가지고 그런 요소들도 잘 제어하고 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공급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성품들, 이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너무너무 소원합니다.